사람들은 저를 기사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목자이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텅 빈 예배당에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일이면 월세 독촉이 올 텐데, 제 믿음이 바닥을 보입니다. 목사님이 새벽 2시에 대리운전 핸들을 잡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으신 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바람이 새어드는 지하 상가 교회.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싸구려 플라스틱 의자는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성도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70 넘은 권 집사님, 혼자 사시는 김 집사님, 그리고 중학생 딸을 둔 이 집사님. 모두 저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헌금 봉투는 늘 가벼웠고, 저는 그것조차 감사하다 말하며 받았습니다. 5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달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임지를 받았을 때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곳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명, 2명,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더 큰 교회로, 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했지만 빈 의자는 늘어만 갔습니다. 교회 월세는 석 달째 밀렸고 대학생인 큰아이의 등록금 납부 기한도 코앞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새벽마다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고등학생인 작은아이는 학원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을 저는 차마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낡은 조끼를 챙겨 입고 어두운 밤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 처음 앱을 깔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목사가 할 일인가?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초라한 형편이 들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성도들이 알까봐,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첫 손님은 술에 취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내내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빨리 안 가. 운전 그따위로 배웠어?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등엔 땀이 흘렀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님, 이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을 달릴 뿐이었습니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제 목회 인생도 굽이굽이 꺾이는 것만 같아 서러웠습니다. 날이 갈수록 손님들의 얼굴은 흐릿해졌습니다. 그저 목적지와 요금만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5시까지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이미 청소 일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만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펼쳤지만 밤새 핸들을 잡던 손의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엔 몇 건이나 콜이 올까? 이번 주 목표 금액을 채울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목사인가, 기사인가? 취객의 폭언도 견뎌야 했습니다. 무시하는 눈빛도 삼켜야 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제게 반말을 했고, 어떤 손님은 담배 연기를 차 안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한 젊은이가 뒷좌석에서 토했습니다. 새벽 3시 한강변 공중화장실에서 저는 걸레로 차 안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이 손으로 성경을 넘겨야 하는데 왜 술 취한 이들의 핸들을 잡아야 합니까? 왜 구토물을 닦아야 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뱉으며 밤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호출을 받고 간 곳은 교회 근처 음식점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저녁을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다른 차를 타셨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 앉아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목자인가? 그저 돈을 쫓는 기사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에 굴복한 패배자인가? 자괴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욕실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습니까? 제 사역은 이미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기계처럼 변해갔습니다. 콜을 받고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에 내려드리고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반복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어갔습니다. 주일 설교도 어딘가에서 빌려온 말처럼 공허했습니다. 성도들은 눈치챘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그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심야였습니다. 빗소리는 차창을 두드렸고 세상은 온통 어둠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뒷좌석의 노신사는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빗길은 미끄러웠고 앞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는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신호등에 멈췄을 때였습니다. 뒷좌석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님, 손이 참 많이 거칠어졌네요. 저는 놀라 백미러로 그분을 봤습니다. 노신사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아, 실례했습니다. 핸들 잡으신 손을 보니 오래 일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택시를 몰았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제 손도 기사님 손처럼 거칠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그분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사님, 저기 작은 책은 뭡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운전석 옆에 놓인 제 작은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평소엔 가방에 넣어두는데 오늘은 깜빡했습니다. 그건. 차를 세우자 노신사는 천천히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땀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보다 진합니다. 그 한마디에 댐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노신사는 제 손을 더 꽉 잡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 후 조용히 기도처를 찾던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 건강이 안 좋아져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에 들러 옛 성도들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작은 교회 목회가 얼마나 고되고 외로운지. 세상은 숫자로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주님은 지금 강단이 아니라 이 좁은 운전석에서 목사님과 함께 드라이브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흘린 땀 한 방울, 참아낸 모욕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헤매는 양들을 찾으러 저와 함께 이 밤거리를 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장로님은 차에서 내리시기 전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건 목사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실 일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핸들을 잡은 그 손이 가장 거룩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못자국이 남은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굳은 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장로님이 떠나신 후 저는 차 안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 손에 박인 굳은 살이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광의 흔적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교회 월세와 아이 등록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불이 켜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직 깨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도 울었습니다. 여보, 저도 미안해요. 당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각자의 무게를 혼자 견디느라 서로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대리운전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요. 당신 옷에서 담배 냄새 나고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왜 아무 말 안 했어? 당신도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당신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삼켰던 말들, 숨겼던 아픔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둘이서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요. 다음 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랐습니다. 3명의 성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권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세 분이 온 세상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제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던 이야기도, 그리고 간밤에 만난 장로님의 이야기도. 권 집사님이 우셨습니다. 김 집사님도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멘, 아멘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권 집사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 헌금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숨긴 겁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힘든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작년에 해고당했어요.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희도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는 그날 예배당에서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 모인 곳, 화려함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는 곳, 성공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곳.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욕을 해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세요. 무례한 손님이 타도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그렇게 친절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주님이 저를 통해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어떤 손님은 웃었고,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번은 이혼 직전에 부부를 태웠습니다. 뒷좌석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 제가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남편분이 비웃었습니다. 뭐, 대리기사가 목사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내와 힘든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 순간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부부에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아내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핸들을 잡을 때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이 차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교회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 제가 태웠던 손님이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저와 나눴던 짧은 대화가 그를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날 밤 저는 자살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우리 교회의 5번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권 집사님의 친구 2분이 더 오셨습니다. 7명. 숫자로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당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매주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공한 목회란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것임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일 낯선 노부부가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저희가 몇 달 전 비 오는 밤에. 아, 장로님. 그날 밤에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네, 지방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교회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그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가 되셨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다니다가 이곳에 오니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집 같아요.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대리운전을 합니다. 더 이상 생계 때문은 아닙니다. 그곳이 제 또 다른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곳, 외로운 영혼들을 만나는 곳.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은 강단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택시 뒷좌석에도, 심야의 거리에도, 술 취한 이의 옆자리에도 계십니다. 제 손에 굳은 살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흔적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지갑의 두께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머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십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장 내일의 생계가 두려워 사명보다 현실의 무게 앞에 무너졌던 저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과 감춰야 했던 고단한 손등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과 지갑의 두께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머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십니다. 이제 부끄러움을 털어내고 우리를 가장 귀하다 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고난의 터널 끝에 예비하신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오늘 밤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밤 저처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그 고단한 손을 주님은 꼭 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부끄럽다고 숨긴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마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